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체질갱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장권사님, 또 찬양해 주신 김정린 집사님 가정, 이 찬양 가사에도 그렇고 기도 내용에도 그렇고 체질이란 단어들이 등장을 했어요. 오늘 제목을 또 어떻게 아시고 감사드립니다. 자, 서론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사막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광야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막이에요. 사막이라 여러 가지 문제, 위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일 안 되는 게 뭐였냐면요, 오늘 제목이에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체질갱신, 이게 제일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입니다. 체질이란 뭔지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거나 또는 환경을 통해 만들어진 신체의 상태를 체질이라 그래요. 이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갖다가 영적인 체질이라고 하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알기 쉽게 좀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반응을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 틀리게, 다르게 반응을 해요. 성경과 틀리게, 성경과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나 교인은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삶 속에서 해답으로, 응답으로 누리는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갱신이란 또 무슨 뜻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을 갱신이라 그래요. 어떻습니까? 불신자나 교인이나 성도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아주 필요하고 좋은 뜻을 가진 단어가 갱신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봐도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이 자신이 가진 이 잘못된 것들인데 이걸 성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이 바로 갱신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생활, 이 사막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갱신해야 할 체질은 뭐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보면서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만 떠올리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애굽에서 미신, 우상, 종교를 수백 년 동안 섬겼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종교 체질을 가져버렸어요. 자, 종교 체질이 뭡니까?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잘했냐, 못했냐, 똑바로 살았냐, 못 살았냐,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종교 체질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가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의 의가 잘못되면 나 벌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양심의 거울에 비춰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준은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인간의 의가 막 엉터리고 막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이걸 오해하니까 교인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은 다 뭐냐면은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끝내주게 봉사도 잘해. 거짓말 요만큼도 안 해요. 전부 기준이
인간의 의예요. 미안하지만 이건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좋은 것이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니까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백 집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혈기왕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향해서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 모든 목사는 제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분이 인간의 의를 가지고 보시다가 요즘은 이제 그리스도가 기준으로 이제 바뀌셨어요. 네. 자, 또 노예 생활을 두 번째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운명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저주가 임한 상태를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신앙이 체질이 돼 버렸어요. 성경은 충성, 봉사, 헌신, 뭐 등등등 이런 걸 잘 못한다고 해서 불신앙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냥 그건 못하는 거야. 근데 오히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앙하고 있으면서도 복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럼 불신앙이 뭡니까?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요. 왜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이 당대 복음화, 우리 당대에 완전히 복음화되는 게 세계 복음 아닙니까? 이 당대 복음화라는 시대적인 언약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 그래요. 말로는 그리스도 이러면 아멘입니다. 당대 복음화 이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무슨 그리스도 세계복음하냐? 배부르니까 한가한 소리 안 해. 이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자, 세 번째는요. 이 종교 체질, 불신앙 체질을 갱신하지 못하면 자꾸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걸 광야 체질이라 그래요. 광야 체질이라는 것을 좀 더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40년 동안 헤맸던 곳이 아까 얘기했던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사막 지역이었어요. 광야였어요. 여기서 가졌던 체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해요. 자, 그럼 갱신해야 될 광야 체질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걸핏하면 원망, 불평, 짜증을 내는 체질이 있어요. 이게 많다. 아직까지 광야 체질이 있는 거예요. 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과거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시 섬기는 우상숭배 체질. 여러분 꼭 돌나무 형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놓친 모든 상태가 우상숭배, 우상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막 돌을 던져, 막대기 막 집어던져. 이걸 거역체질이라 그래요. 또 위기만 오면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옛날로 다시 돌아간대. 옛날 너무 힘들다가 복음 들어놓고 또 옛날로 돌아간대. 과거 회귀 체질이에요. 정리하면 21세기인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런 체질들은요, 우리 스스로를 원치 않는 문제, 위기, 어려움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요. 빨리 체질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지휘관이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세 가지 체질로 빨리 갱신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원단 메시지를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과 인생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몇 주 동안은요 제가 참된이라는 단어가 붙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된이란 단어가 붙는 이런 주일 강단 말씀을 전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단 메시지에 대한 보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단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몇 주간 메시지를 통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눌리는 체질이 있어요. 이 체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 체질로 갱신되기를 원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거 참 잘 들어야 됩니다. 현장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첫 번째,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정성을 다해 헌신도 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으로 너무나 많아요. 안산의 유명한 대학병원 정신과 병동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 전도팀들 가봤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현장을 보게 됩니다. 만나는 정신과 환자들 10중 8구는 교인들이에요. 그중에 목사님들도 있더라니까. 중직자들도 많아요. 교인들은 뭐 너무나 많고.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자, 크게 좀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이상하게 계속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려움이 자꾸 밀려와요. 이걸 초조라 그래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또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작은 사건이나 일이 생길 이 느낌만 들어도 낌새만 딱 보여도 실제로는 아무 일 없는데 불안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전도 현장에서 만난 어느 집사님은 집에 그냥 뭐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어요. 조용히 그냥 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 한 말 저 사람이 한 말이 막 머리 마음 생각과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서 혼자 막 오해도 하고 혼자 막 비난도 하고 혼자 막 불평도 하고 혼자 막 불안해하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티가 안 나.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오해를 해버려.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면 갈등이 나타나거든요. 갈등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나중에 두려워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어느 날 찾아온 우울함이 약을 먹고 진료를 받아도 사라지질 않아요. 우울함에 시달리는 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교회들이 종교화되면서 현장엔 복음이 말라버렸잖아요. 그렇다 보니 많은 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해답으로 붙잡아 버렸어요. 그것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유일한 해답 대신 윤리, 경건, 도덕, 거룩을 붙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 여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거든. 그러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울하신 분들에게 뭐 어떤 막 도덕적인 막 기준 잣대를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거 얘기하면 더 우울해져요. 너 왜 세상 그렇게 사냐? 왜 너만 이렇게 막 이상하게 사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복음이라는 완전한 해답 대신 구제, 사랑, 봉사를 붙잡으면 남을 돕는다는 생각 때문에 잠시 동안은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이걸 시켜. 막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봉사 시키고 막 그래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로가 된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야, 사람들은 다 해답이 없구나. 다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눌려버려요.
치유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져 버려요. 또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해답 대신 신비, 체험, 능력을 붙잡으면은요, 이거는 그야말로 대책이 없어요. 왜? 마귀 졸개 귀신들이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붙잡아 버려요. 특히 신비주의를 체험하는 교인들이 여기에 전부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 왜? 맨날 체험한대, 하나님을. 그러면서 더 날마다 심각하게 눌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10년, 20년 동안 눌렸던 사람들이에요. 체질이 될 대로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교회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 복음이라는 영원한 해답 대신 열심, 노력, 최선을 붙잡잖아요. 잠깐은요, 영적인 문제가 바쁘게 사는 인생으로 포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막 바쁘게 사는 거 보잖아요. 저는 더 위험하게 느껴요, 그걸. 왜? 나중에 이게 심각해지고 고질화가 돼버려요. 지금 그런데 교회들이 이걸 해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닙니다. 세 번째, 초조, 불안, 우울로 자꾸만 눌리는 영적인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영적인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저주에서 시작된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원죄가 해결받지 못하니까 원죄가 주는 저주, 재앙, 환란이 인생을 막 눌러요. 또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신분에서 오는 실패, 고통, 불행이 또 눌러. 설상가상이에요. 또 지옥 운명에서 오는 허무, 방황, 공허가 인생을 또 눌러. 그러니까 초조, 불안, 우울이라는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걸 목적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설명 안 하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우리 사역자분들은 이걸 사역할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한 번 듣고 대강 아는 정도로 끝내면 절대로 치유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쌓아온 거예요.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체질이 된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또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체질이 된 영적인 문제가 한두 번 들었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구원은 해결돼도 이 체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눌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 체질로 갱신될 때까지 듣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저절로 사라져 버려요. 우리 여기 다 증인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두 전사님 다 그 증인이에요. 특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은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 체질로 이렇게 갱신될 때까지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 절대적인 복음, 영원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염려, 근심, 걱정하던 체질에서 참된 인도를 누리는 기도 체질로 갱신되기를 원하십니다. 교인들마다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녀석들이 있어요. 이 녀석들은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를 못합니다. 버릴 수도 없어요. 평생을 가지고 다닐 만큼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만큼 사랑합니다. 누굽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이러더라고요. 돈보다 더 아끼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들의 이름이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염려, 근심, 걱정하는 체질을 갱신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체질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응답의 큰 장애물이 돼버려요. 기도를 막 하는데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찬 속에서 기도를 해. 괜히 그건 하면 할수록 이건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헛수고라니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기도는 하는데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뭘 염려합니까? 대단한 것도 아니야. 열심히 우리가 뛰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예요. 절간 전도를 가니까 기와장에, 연등에, 법당 안에 기도 제목을 막 매달아 놨어요. 리본에다가. 읽어보니까 전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예요. 이번에 무당 전도를 갔어요. 손님들 기도 제목 이 연등에 또 다 매달아 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왜 교인들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까? 교회가 절간입니까? 예수님이 무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참된 인도를 누리도록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체질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죽겠는데요. 안 죽어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래서 매주마다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 안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해답, 그리스도가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육신적인 소원 성취, 문제 해결만 자꾸 기도하지 말고 강단 말씀을 여러분 잘 기록하고 정리해서 하루 3번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묵상하세요. 저도 무수하게 경험합니다. 강단 말씀만 제대로 묵상해도요, 문제, 위기, 어려움 다 해결돼요. 육신적인 어려움 다 해결되더라고요. 하루 중에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개인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조용히 강단 말씀 중심으로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반성도 하고 뭐 등등등, 이걸 묵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은 그리스도의 사람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묵상이었어요. 이 묵상을 정시 강단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묵상을 영적인 발 씻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응답받을 게 확실하니까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이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이게 어디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응답이 온대요? 응답 중에 응답은, 최고의 응답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래요.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면 갑자기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니까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가, 복음이 딱 지켜주시니까 엉뚱한 일에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하게 돼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복음, 기도, 전도의 축복 속으로 자꾸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참된 인도를 누리는 기도 체질로 갱신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육신적인 이익이나 성공을 쫓는 체질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인생의 모든 목적 방향을 맞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체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전도 체질로 갱신되기를 원하셔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보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인본주의, 이 사람에게서 나온 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이런 신학 사상이, 아니 신학이 사람에게서 나오면 어떻게 해?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보조하기 위한 게 신학인데 인본주의 신학 사상이 한국과 세계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을 잡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재정, 물질 이게 돈이잖아요. 풍성하면 좋죠. 그렇지만 풍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정이나 물질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뜻이래.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지 않아요. 이건 보조적인 거예요. 이건 부주제예요. 이건 서론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믿는 걸 번영신학, 성공신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에 우리 사람들이 가진 악한 동기, 욕심이 딱 만나버린 거예요. 교회에 딱 나왔더니 성공신학, 번영신학을 막 얘기하네. 그러니 내 동기 욕심하고 딱 맞은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 교회는 타락합니다. 날이 갈수록 교인들은 헷갈려 버려요. 왜? 안 되거든. 그래서 잔꾀를 부리든 뭘 하든 육신적인 이익을 막 취하려고 그래.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으려고 그래. 이걸 탐욕이라 그래요. 이런 탐욕이 목사들, 교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또 교회 강단에서는요, 그럴듯한 예화, 막 인물들을 막 소개하면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막 부추겨. 서울 어느 교회에서는 유명한 사람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을 막 불러가가지고 매년마다 번영과 성공을 위한 간증 집회를 열어요. 여러분, 간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간증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단 한 번도 선포되지 않는 간증을 해. 교인들은 막 은혜를 받았대. 그러면서 탐욕하고 동기로 충만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은 사람을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번영신학, 성공신학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날마다 사람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저희들처럼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복음만 가지고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참된 축복을 받은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또 존 칼빈 그리고 개혁교회들, 우리가 개혁교회들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예요. 자, 이분들은 오직 복음으로 천주교라는 흑암에 잡힌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고 복음을 회복하는 참된 축복을 받았어요. 또 존 녹스, 츠빙글리,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자 등등등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요, 오직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렸습니다.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전도 체질로 갱신해야 인본주의 사상, 사람의 방법에 매이지 않게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재밌는데 서로 다른 체질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 기도, 전도에 대해서 알고 듣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체질화시킨 바울이 등장합니다. 또
복음기도 전도에 대해서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학연, 지연, 혈연을 더 체질화시킨 바나바,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기가 막힌 현장이에요, 이게. 안디옥 교회, 우리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모델로 삼는 교회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니게르는 니그로예요. 흑인이란 얘기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왕족이에요. 및 사울이라. 자, 이분들이 누굽니까? 2000년 전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아시죠? 시리아 지역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제가 수리아를 얘기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어요. 여기는 터키 땅에 있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평신도 선교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분들 명단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사도행전 13장 5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가요, 자기 조카가 마가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자고. 수행원은 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팀들이 전도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막 좀 조달도 해주고 도와주는 비서였단 말이에요. 제안을 하니까 다 좋다고 했어요. 그래, 좋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요한은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 막 지구상 처음 있는 일이니까 얼마나 들떴겠어요. 예? 이분도 복음을 아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딱 합류를 했는데 만만치가 않네. 그때 당시는 여러분 그냥 걸어서 도보로 막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강도도 많고 도둑도 많고 이게 뭐 자연에 주는 위협도 많고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사도행전 15장은 이런 일들 속에서도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6절, 바울이 후반부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이게 뭐예요? 제1차 전도 여행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가서, 이건 뭡니까? 제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전도팀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15장 37절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아니, 이때 바나바는 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해요. 38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 제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을 우리가 딱 보지 않았느냐. 복음 기도 전도를 알고 있지만 체질이 안 돼서 포기하고 돌아갔으니 그걸 체질이 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다음에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혈연지연 학연이 체질이 돼가지고 너무 이게 강했던 바나바가 바울하고 본격적으로 붙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끝까지 고집을 안 꺾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개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 살리기 위한 당대 복음화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두 사람은 결국 갈라지게 되는데 결과가 참 재밌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막 성질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마가와 탁 손잡고 그냥 성령 인도고 뭐고 뭐 그냥 확 가버린 거예요. 그랬다는 증거로 세계복음화의 기록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란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41절, 40절, 41절은 왜 복음기도 전도 체질로 갱신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보여줍니다. 보면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신라라는 분이요,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16장 인물 다룰 때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복음기도 전도가 체질이 된 분이에요. 신실한 일꾼이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려움도 감당하는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전에 못도 맞았어요. 매도 맞았어요. 같이 매도 맞은 사람이에요. 복음과 기도 전도라면 이분은 다른 걸 다 제쳐두고 뛰어드는 분이에요. 이런 일꾼을 데리고 간 거예요. 벌써 눈이 다르잖아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됐는데 데리고 가면 뭐해? 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보세요. 떠나는 것도 마가 그냥 쫙 쫄래쫄래 끌고 막 그냥 확 가버린 것도 아니고 뭐래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성령님의 충만과 인도 속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터키에 있는 수리아는 시리아고 터키에 있는 지역이 길리기아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복음과 기도 전도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 가니까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사도행전에는 바울과 전도팀만 등장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하게 싸우고 다투면 그러지 않아도 조금만 삐져도 서로 얼굴 안 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체질이 갱신된 사람이었다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에요.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 요한이 복음기도 전도 체질이 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딱 되니까 주저함이 없이 당대 복음화의 동역자로 부른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누군지 아세요? 마가 복음을 기록한 분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는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령님이 원하시는 복음, 기도, 전도 체질로 갱신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마음껏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 체질로 갱신되려면 복음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 체질로 갱신되려면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거 떡 기도하지 말고 강단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1310, 131 정시 강단 기도에 언제까지 될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또 전도 체질로 갱신되도록 기도라는 전도 목장, 현장에 있는 목장, 여기 우리 참여하잖아요. 이런 새로운 전도 문화의 응답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체질로 우리를 갱신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 자신과 우리 후대들, 우리 당대와 후대를 두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